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는 조금 구조를 약간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 100년에서 약 15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함락되기 전 100년에서 150년 정도쯤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자리에 앉아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받아 적었더라면은 어느 날 100년이다 110년이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리해 두다 보니까 100년에서 15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이들에게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다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앞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함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6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로 나눠졌습니다. 3부로 나눠졌는데 일부는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의 타락,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는 것, 그들을 징계할 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아주 4장밖에 안 되죠. 좁죠. 근데 여기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감싸게 되죠.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님이 항복해라 뭐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대치 중에 있다가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수르의 자체 내에 내정의 문제가 일어나죠. 그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수르 왕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철군을 하고 거기는 랍사게가 남아서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정복 못하고 다 철군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2부 내용입니다. 그 2부 내용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주변에 국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철군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40장에서 60장,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3부예요. 여기는 이제 1부와 2부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주 유쾌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쾌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아주 경쾌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5장은 40장에서 55장까지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6절에서 10절까지도 그 내용이 담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함께 합독했던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초청의 장소를 특별한 잔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잔치에 초청됐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특별한 잔치냐? 유대 나라의 잔치는요, 아주 친한 사람만 초청합니다. 아무나 초청 안 해요.
친한 사람만, 또 그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혼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나머지 초청된 사람은 그 밖에서 또 식사를 하죠. 이제 이런 잔치인데 왜 특별한 잔치냐? 아무나 오라는 거야. 아무나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 장소 배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앉으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특별한 잔치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잔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잔치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끝이 없는 잔치다. 이스라엘은 한 일주일 잔치하면 끝나거든요. 우리는 하루 하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 3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뭐 돼지를 계속 잡아서 온 동네 잔치 다 하잖아요. 그냥 국수 삶아대고. 근데 요즘은 뭐 한 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잔치는 끝이 없어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오늘도 이 잔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러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주고 먹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걸 누구나 와서 끝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생명,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했더니 물을 주지 않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도리어 달라고 할 텐데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물 어떻게 이 깊은 물을 뜹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떠서 주는 것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는 샘물, 다하지 않는 샘물. 이 물만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샘에서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시작과 끝인데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오메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주기로 했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치로 초청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끝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와 젖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매가리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디 뭐 한쪽에 처박혀 있고 미션을 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근심걱정 속에 쌓여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포도주처럼 생기가 일어나는,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젖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생기를 돋게 만들어주고 하는 에너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몸을 갖게 하고, 포도주는 그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서 11절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간 내에 일주일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내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우리나라 같으면 에이 포도주 없어? 그럼 막걸리로 해?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청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 무시당했다는 거죠. 무시당했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도리어 잔치 벌려놓고 원수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포도주의 퀄리티가, 질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 회당장인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이 사람은 다른 데 가보면은 술 좀 취했다 싶으면은 안 좋은 술을 갖다 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좋은 술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할수록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젖이라는 것은 에너지, 내 에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진짜라는 거죠. 진리, 진짜라는 거예요. 즉 변질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나무는 어느 때가 되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계절에 맞춰야만이 포도가 열리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 포도주의 변하지 않는 질을, 그 좋은 질을 우리는 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끝이 없는 잔치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초대받아서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잔치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 계속 공급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종말이 온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막 이러니까 그럴수록 이들은 더 재산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이 사람들은 가옥을 지으면 가옥 짓고 감람나무 하나 심고 가옥을 이어서 짓고 감람나무 심고 가옥을 이어서 짓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쭉 지어서 이걸 울타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밭에다가 밭을 또 사고 밭을 또 사고 있는 대로 갖다 쌓는 거죠. 아, 종말 오면 내가 이걸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냥 내 노년에 어떻게 하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언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집에 집을 잇고 전토를 막 끌어모으고 안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쌓고 이것을 또 잊어버릴까 봐 신상을 만들고 다 했는데
그 신상 만든 사람 어디 갔냐? 천년만년 먹고 산다더니 어디 갔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너 어디 갔냐? 너 실컷 내놓고 지금 어디 갔냐? 곡간에 잔뜩 넣어놓고 오늘 밤에 네 목숨 걷어가면 그거는 네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잔뜩 했는데 너는 어디 있냐? 이런 창피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에 능동적인 순종,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은 내가 쌓아놓지 못하고 집에 있지 못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럽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되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것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를 다 한들 하나님 그 하나만큼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네. 하나님의 강을 마시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시편 63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 잘 안 가죠? 그렇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수와 기름은요, 죽은 짐승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맹수한테 물려 죽은 짐승이나 병들어 죽은 짐승에게는 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느 때 먹느냐? 나를 위해서 오늘 튼실한 놈 잡아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축했을 때 그때 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가장 살찐 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잔치를 마치고 와서 누워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질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을 기억한 것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 내가 또 한번 자랑하고 또 감사하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햇빛을 가려주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이제 골수 기름진 것 나오면 이제 얼른 기억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그걸 이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근데 맑은 포도주는요 오래 저장한 거예요. 포도를 어느 일정한 기간에 저장했다가 체에 걸려서 포도주를 건더기를 다 빼내고요, 그 액만 고스란히 담아서 그걸 촛대물 해서 오랫동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포도주 잘 걸러낸 거, 그것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능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걸 언제 개봉을 할까? 저걸 언제 한번 잡을까? 늘 하나님은 그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저는 매일 듣고 사는데 여러분 매일 듣고 기대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개봉할까? 언제쯤 이 살찐 것을 한번 잡을까? 나 그렇게 지금 기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된 잔치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혼자 일하는 끝에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여기 있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심을 늘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믿고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빛처럼 높이 세우셔서 저 사람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고 은혜 주고 능력 주는 거 나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 나는 들은 적도 없어.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해. 나야 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요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있는 거죠.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더라도 내가 다시 여기를 잘 정리해서 너희를 다시 오게 하마.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이 이주를 시킨다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너희가 다 가야 내가 다시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예루살렘을 정리해서 너희를 다시 오게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한번 약속한 거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보면 그럽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간다고 불안하거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지 마라. 편안한 마음 가져라. 아까도 그 바이올린 찬양 가사 속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빈들이라 그래서 무슨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위법인데요. 저 빈들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질러 놨던 그 지저분한 것들, 잘못된 것들 깨끗이 청소했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도 너를 해코지할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저 빈들은 중위법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말이에요. 보통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안 가집니다. 근데 저것은 중위법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연속적인 말이에요. 연속적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이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심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를 성령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안에 깨끗이 소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내 속에 품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심이 우리 심령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왜냐? 너희들이 해코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로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감지덕지하죠. 이는 감지덕지하죠. 이는 굴론 떡이지 박넝쿨도 이런 박넝쿨을 비교할 수도 없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히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특별한 잔치를 평생 동안 누리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특별한 잔치가 여러분 속에 지속된 잔치요, 풍성한 잔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